할렐루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일 수 없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각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성찬 때에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교회가 유튜브 교회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설교를 통해서 또 유튜브 교회 이름으로 또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 테이프나 설교용 비디오를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본 후 오후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편리주의로 간 거는 인정하죠. 미국에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드라이브인 교회가 생겨서 각 가족들이 차를 타고 커다란 운동장에 모여서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헌금은 들어가며 나오며 한쪽에 빛이 된 헌금통에 넣는 그런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꼴보기 싫은 다툼이나 문제들을 보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아서 좋고, 세 번째는 나머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유용하게 쓸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 점점 인간들의 편한 방식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고 가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그야말로 야곱이 세겜에 단을 쌓는 일과 같은 것이죠.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에서가 함께 세일로 가자고 했을 때 형이 먼저 앞서가면 곧바로 뒤따라 가겠다고 해놓고 에서가 세일로 회정을 하자 야곱은 숫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좀 야비한 모습이 많이 있죠. 잠깐 들른 것이 아니라 눌러 살기 위해 숫곳에 장막이 아닌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방 또 형을 배신하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초계처럼 무시하고 숫곳에서 몇 년을 보낸 후 형이 가자고 한 세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베델도 아닌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아예 땅도 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단도 샀습니다. 하나님 분명 베델에다 단을 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다 단을 쌓고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이름도 그럴싸하게 엘렐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조력자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밀어 올리기 위해 조치를 취하시죠. 그게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는 곧 내가 명령한 곳으로 빨리 올라가라 라는 경고이죠. 창세기 34장 1절 2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와 같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자 그때서 베델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듯이 예배에 관해 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는데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왜 매일매일 모여서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령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교회의 모임을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 충만함을 교회 공예배에서 서로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끌려 나온 남편이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기다리다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느 목사의 간증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즉 성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강한 힘이 예배에 흐르고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만 열면 수만 개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모임이나 교회 예배가 이렇게 격렬히 여기는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설교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의 영적인 성령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설교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오라고 외친 겁니다. 요즘은 어중이 떠중이 전부 설교를 하고 성경 못 인도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중구난방으로 애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되어는 내가 복음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자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 똑같은 설교인데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임재 속에서 받았던 말씀과 혼자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말씀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 그 감동의 100배는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도의 기도가 있고요, 성도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형으로 경험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자각과 그로 인한 순종의 삶이 천국의 예배가 이 세상에도 실제화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모임에 나와 그것을 배우고 그 삶에 필요한 힘이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한 교회의 몸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의 모형이죠. 지역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 지점을 향하여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처럼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야비한 모습을 하나님께 의해 폭로당하고 스스로 경험하며 완성의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에서가 두려워하는 세겜이 편에서 베델로 가려는 하나님의 명을 무시하고 세겜에 머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예배를 통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분열하여 더러운 음부를 폭로당하지만 이미 영혼 속에 완성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얽혔던 문제들이 성수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다툼과 분열만 이어진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목자들이 거짓 교리가 득세함으로 예배당이 도리어 시정 잡배들의 영업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은요 설교 단상이고요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리와 거짓 성령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목사들이 겁도 없이 교회 수익을 챙기기에 하나님을 무당 예수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